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참 바쁘게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정말 24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시간을 쪼개면서 주님의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감당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쁜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실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많이 시간을 할애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중한 그렇게 바쁜 일정에서도 그냥 예수님은 한 번도 그냥 지나치시지 않으시고 모든 순간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여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시는 일을 감당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바로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때가 돼서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그냥 아이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10,000명에서 1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 한번 여기에서 사실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울까요?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참 많이 흥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성경은 그때 주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셨다.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야, 이제 우리가 이 배고픔을 해결할 방법이 생겼구나. 예수님 옆에만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저렇게 기적을 행하시면 우리가 다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의 마음에 마가복음 6장 15절 말씀에 보면 임금을 세워서 우리 주님 따라다니면서 먹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건너 보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실 만하고 우리가 이런 놀라운 역사,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이뤘습니다라고 자랑하고 기쁨을 누릴 만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때는 항상 그 우선순위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사역을 하실 때에 새벽 미명에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먼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비전과 꿈을 품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1월 달 우리가 참 많은 교회 우리 행사들이 있었어요. 우리 장로님들과 항존직을 세워가는 일, 또 러브 페스타를 통해서 새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주하게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뭔가를 이루었을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야, 거기에 너희들이 열심히 하고 한 거 다 좋은데 거기에 흥분하지 말고 너희가 지금 다시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돼.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는 우리를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시험을 당할 그때에도 피할 길을 주셔서 그것을 능히 이겨나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늘 자주 인용하는 성경 본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스스로 섰다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라.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수 있지만 그 시험은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만큼 사단의 역사가 강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겠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가 능히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기도해야 될 이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이 귀한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을 참 귀한 분이십니다. 한번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건강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도 때로는 특별한 달란트를 통해서도 그렇게 역사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싸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세계 기독교 역사가 그랬어요. 초대교회 역사가 그랬어요.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도 인간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우리 한식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애쓰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영적인 충전소가 됩니다. 오늘 45절 4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재촉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빨리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빨리 가라 명령하셨을까? 아마 두 가지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하나는 강력하게 그들의 자리를 빨리 피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까 6장 15절에서 볼 임금으로 이렇게 사단들은 때로는 우리에게 뭔가 잘 해주고 뭔가 우월하게 뭔가 잘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여줄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스스로 섰다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는데, 우리를 세워주는 척하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 넘어뜨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뭔가 내가 열심을 다해서 결과가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초점이 있었지 않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 예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계속 이루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단편적인 하나하나일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게 최고다라고 우리를 유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자리를 가셨던 이유,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요.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 주님께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온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이 세상의 임금이 되는 것, 이 세상의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추앙받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 그 십자가를 짓는 일이 우리 예수님의 목표였고 관심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어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셔서 그 주님은 그것을 준비해 가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번 항존직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열심히 해서 새 가족이 25명 왔고 또 66명 정도 지금 대상자들이 우리 교회 방문을 했어요.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여전히 지금 생명나무에 아직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사장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어요. 러브페스타는 지난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그 생명을 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새로 오신 분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질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아직까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역사들이 하나하나 회복되는 역사로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영적인 충전소이기 때문에 이 영혼의 충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로소더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아침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이유, 저녁 때에 한적한 곳에 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이유, 그것은 그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고 그 약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영적인 충전소가 우리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 시간 나실 때마다 기도의 자리, 이 교회에 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집에서 여러분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는 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소망이었고 우리가 그냥 이 세상의 방향을 결정하고 이러는 것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꿉니다. 오늘 47절에서 50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배를 탔는데 웬걸 편안한 것이 아니라 그냥 풍랑이 일어서 또 바로 어려움이 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우리의 인생이 항상 평안한 바다를 항해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잘 된 것 같은데 내일은 또 문제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기도해요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물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 이것은 아주 특별한 만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으로 우리 주님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풍랑이 일어서 그냥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긴급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했던 제자들처럼 여러분이 어떤 두려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상황 속에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상황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붙잡으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겠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요?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기도를 통해서 뭔가 내가 목표하는 바가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역사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불안해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바다 한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제자들이 두려워 떠는 그 자리에 물 위를 걸어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명령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에 그런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오늘 이 51절, 52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51절, 52절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였습니다. 참 우리 연약하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뭔지 잘 모르지. 오늘 성경 그렇게 결론을 내줘요. 둔하여졌다. 여러분, 이 둔하여졌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참 저는 목회자로 저 스스로를 늘 하나님 앞에 세우면서 고민하고 있어요. 취하면 둔하죠. 승리에 취하거나 자기 잘남에 취하거나 뭔가 이루어졌다고 취하는 순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제자들은 기뻤어요. 왜?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거든요. 제자들은 행복했어요. 늘 소외당하고 늘 무시당했던 그 삶의 현장에서 모든 사람 앞에 내릴 만한 예수님의 기적이 보였거든요. 자랑할 만했거든요. 어디를 가서 야, 예수님 이런 분이야? 내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잊어버린 거예요. 왜? 우리는 기적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지금 나타나는 현상만 보이는 거예요. 그 결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모든 잠잠케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둔한 그 영적인 세계를 다시 열어서 다시 사명을 감당하도록 불러가시고 이끌어가시는 장면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사명을 위한 힘을 공급받는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때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사도행전 3장부터 기적의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세워지죠.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도행전 3장에서부터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기적이 일어나더니 4장에 가서는 그 치료받는 사람이 허다한 무리로 변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씩. 그런데 여러분, 그랬을 때 일어났던 것이 뭐예요? 공회와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과 관리들이 공격하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도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위기 속에 제자들은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보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음에 기도의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공격당하는 순간 기도의 자리로 회복했다. 그때 그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됐다. 저는 늘 그런 꿈을 꿔요. 우리 교회가 지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이 땅을 진동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막고 있는 강고한 진 같은 그런 성벽이 있다고 하도, 여리고 같은 성벽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진동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무너져 내렸던 것처럼, 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상 18장에 가면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대결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죽여버려요. 불이 혀처럼 해서 그 제물을 다 핥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19장에 참 놀랍게도 엘리야도 똑같은 시험을 당합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적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여줬던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아니야, 아직도 바알에게 물 끓지 않은 몇 명이 있다고요? 7,000명이 있어. 저는 우리 한신교회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여전히 무릎 꿇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기도의 자리에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를 네가 지켜라. 그 자리를 네 기도를 통해서 세워가라. 그 자리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끌어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서 그 놀라운 그 나를 죽여주십시오 했던 엘리야가 다시 힘을 내서
다시 하나님의 산으로 가죠. 명령받으러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갑니다.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기도 자리로 돌아가서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들이 계속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용답의 밤, 또 새벽 수요 기도회, 주일 예배, 이 모든 예배의 자리에 기쁨으로 참여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영적으로 충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될지를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신교회를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가도록 함께 하신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기도를 지키는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